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또 한 6개월 남은 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감사와 또 기대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이어서 스바냐 말씀을 읽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여기 앞에 나왔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기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근데 이 세 선지자와 그 작은 선지자들, 선지서를 쓴 사람들이 같이 활동하던 시기가 이렇게 맞물립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미가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했다고 한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여기 하박국,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세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은 좀 시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에스겔서 뒤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연결이 되지요. 그럼 여기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스바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 스바냐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히스기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와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갈망하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스기야의 이제 후손이다. 그 얘기는 스바냐는 왕족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선지자였다. 이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에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영한 시대, 정말 죄악이 가득 찬 시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지자들은,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부 다 심판을 선언합니다. 축복을 선언하는 선지자 한 분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용 전체가 정말 이 민족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선지자들은 없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선지자들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누가 코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잘 알으면 내비를 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길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물어볼 수밖에 없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를 보면 전부 다 시대가 어렵고 암울한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그럴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윗 같은 경우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민족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선지자들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청했던 거지요.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요시야 시대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박국도 그렇고 여기 스바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요시야 선지자, 요시야 왕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왜? 왕으로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 주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여기 이제 이 요시야가 아몬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거든요.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유다 전체에 바알 신앙을 아주 심어놨던 겁니다.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에서 우상숭 미는 것을 배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온 나라를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는 그 우상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를 썼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귀족들, 왕족들, 그리고 제사장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했던 거지.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삶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귀족들이나 왕족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스바냐 같은 경우는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치유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뭐냐면 여기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의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은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느껴지는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범죄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이 시대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온 땅이 타락했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4절로 넘어가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날이 닥치면 온 땅이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온 땅을 뒤덮을 거예요. 그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임할까? 8절, 9절 보면요. 거기에 이교도의 습관을 쫓는 방백들, 왕들, 종들, 이런 사람들, 여기 이방인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이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선언했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 시대야 온 세상이 하나로, 온 그 지구가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냥 온 세계가 하나.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마 지금 여기 스바냐가 활동하던 지금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으로
가마득한 예ner이지요. 그때는 이렇게 자기 민족들끼리 이렇게 이제 시족 사회처럼 강하게 형성되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방 민족을 흉내내고 이방 민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 숭배와 같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을 섬기던 때이기 때문에 나라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풍습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 신을 섬기고 그 나라 신을 섬기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습관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악한 습관을 백성들에게 유행시키는 그런 사람들. 근데 대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족이나 귀족들인 거예요.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알려진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 또 한 가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심판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여기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닐까. 자,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또 한 부류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중간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도 그래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섭을 했냐?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었고 언제 우리에게 진노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입 다물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저 무관심하게 그저 소 닭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라시는 저 멀리 계셔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시는 분,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화를 내시는 분. 여러분,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일로 가면 화를 내면서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